지지난주 주일 아침 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좀 빨리 예배 전에 교회 가서 에어컨도 틀어서 좀 시원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배도 준비하기 위해, 그리고 또 교회로 가지고 갈 짐도 많아서 저 먼저 주차장에 내려가서 짐을 싣고 이제 내려올 아내와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15분을 기다리니까 아내와 아이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차에 태우고 출발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지금이라도 빨리 가면 되지. 지금이라도 빨리 가면 되지. 라는 조급한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 차를 몰고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오고 있는데 뒷좌석에 딴 딸이 갑자기 아빠, 나 깜빡하고 반주할 찬송가책을 안 가져왔네. 안 그래도 애써 티 안 내면서 빨리 가려고 했는데 찬송가책을 안 가져왔대. 그러자 제 마음이 더 조급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서 차에 유턴 신호를 받고 돌아가서 딸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 딸을 태우고 교회로 오는데 그때부터 차에서 대화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마침 오는데 그때 마침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 먼저 도착했는데 교회 비번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성도님들 오시기 전에 먼저 도착해서 준비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마침 먼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니까 다행히 부모님이 올라가시지 않고 차에서 기다리시다가 저희가 내리는 모습을 보더니 반갑게 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써 티를 안 내려고 오다가 찬송가 책을 가지고 안 와서 다시 갔다 왔네 했지만 제 마음에는 이미 답답한 표정이 보였겠지. 그러자 그 모습을 보신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들아, 너 아버지도 많이 그랬단다. 근데 저는 그 어머니의 말 속에서 느껴지는 마음이, 아들아, 그거 별일 아니란다. 그 일에 매몰되지 마라. 너는 지금 올라가서 예배 인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될, 매몰되지 마라. 그리고서 올라왔는데도 제 얼굴이 잘 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때 예한이나 동화가 오랜만에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서 애써 웃어보려고 했지만 이게 마음의 웃음은 웃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얼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얼굴 좀 펴지게 달라고 얼굴을 잡아 늘어당기고 이렇게 펴면서 해봤지만 애써 펴지지가 않는 채로 이 단위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데 꼬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준비하는데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서 그날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날씨가 정말 더웠잖아요. 더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다 나가서 전도했죠. 전도하고서 땀을 뻘뻘 흘리고 돌아오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부족해 보이는지, 그리고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가시고서 교회를 청소하는데 청소를 함께하는 아내와 청소를 도우는 딸과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후회가 되는지, 내가 오늘도 이렇게 미숙한 사람이구나. 내가 아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후회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
90대 10의 원칙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10%는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들로 의하여 결정되지만 나머지 90%는 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생에 일어나는 10%의 사건은 내 통제로도 감당이 되지 않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10%의 사건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90%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90%는 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당신의 반응에 의해서 결정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10% 통제할 수 없는 10%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는 가운데 자동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요. 비행기가 연착이 됩니다. 운전하는 가운데 갑자기 차가 끼어들어서 사고가 나요. 그 일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90%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고 결정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송우 목사가 마주쳤던 그 상황, 송우 목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무엇이 원인이었을까요? 1번, 찬송가가 원인입니까? 딸이 원인입니까? 신호등이 원인입니까? 송우 목사 자신이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내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몇 초간의 시간으로 인하여 많은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다른 시나리오의 차이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작은 똑같았는데 그 끝은 너무나도 다르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그 상황에서 나의 반응이 승리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송 목사는 어떻게 반응했었을까요? 했어야 했을까요? 다시 테이프를 돌려보면, 아빠, 나 오늘 깜빡하고 성경 찬송가를 안 가져왔네? 그래요? 그럴 수 있지. 괜찮아. 다시 돌아가서 가져오면 되지.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 오늘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분노, 모세의 실수라고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노예 생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힘들며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서 그때로부터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다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요. 그러다가 내려오는 시간이 좀 지체가 되고 늦어지자 백성들이 지금 눈앞에 모세가 보이지 않고 지금 눈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인도하심이 눈앞의 증거로 보여지지 않자 그 증거를 자신들이 만듭니다. 어떻게? 금부치를 다 모아라. 그리고서 그 금부치를 녹여서 그 금부치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며 자신들의 증거를 만듭니다. 그리고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해. 왜 물이 없느냐? 왜 먹을 것이 없느냐?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몰아내
여러분, 물이 없을지라도 자유는 얻어져. 먹을 거는 없을지라도 자유는 얻었잖아요. 살아가는 환경이 조금 불평할지라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패턴은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원망. 지금 바로 앞에 내가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보이지 않으면 우상숭배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합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이 1세대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십니다. 원망과 불평, 눈앞에 없는 증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죽이십니다. 너희는 거기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1세대들이 이제 다 죽고 그 1세대들이 낳은 2세대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망하는 것을 보고 자라서 있을까요? 그리고 똑같이 원망. 그리고 여전히 원망해요. 왜 물이 없냐? 왜 먹을 것이 없냐? 왜 우리를 이곳으로 몰렸느냐? 이거 누가 했던 원망이냐? 그들 부모들이 했던 원망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지도자인 모세가 백성들을 원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원망하지. 원망하는 백성을 지도자가 또 원망하지. 그래서 원망을 이기지 못했더라고요. 원망이라는 사건에 반해서 승리하지 못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원망을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원망이라는 사건을 반응해야 하는가? 우리 본문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6절 7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첫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엎드려야 원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첫째입니다. 원망은 하나님께 엎드려야 이길 수 있더라고요. 원망 앞에서 같이 원망으로 맞받아치면 이길 수 없다.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당신 내가 이거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라고 그 원망을 원망으로 맞받아치면 원망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원망을 이기는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길만이 원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냐?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여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지금 백성은 없고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6절에 보면 모세가 그 원망을 맞받아쳐서 6절까지만 해도 원망하지 않았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같이 6절까지만 해도 원망하지 않았다. 6절까지만 해도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엎드렸다. 여기서 엎드렸다라는 것은 나의 간절함에 가장 최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간절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엎드림을 경험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 싶어서 임신을 하고 싶은데 임신이 안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임신이 안 돼서 3년을 삼기도를 해요. 신학교 다닐 때 3년을 삼기도 하고 내려와서 학교에 가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간절히 돼요. 여러분, 자식 한번 아파요. 내 가족에 문제 하나 생겨봐요. 내가 그렇게 망나니고 살며 부모님의 속을 썩었을 때도 내 부모님의 그 간절한 엎드림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새벽마다 기도할 때면 나와서 이 강대상 앞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며 울며 기도하는 권사님 한 분 계셨어요. 이 권사님은 새벽 기도가 끝나면 이제 처음에 사람들이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많으니까 처음에는 앉아서 기도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조금씩 나가기 시작하면 이 앞에 나와서 돗자리 갈아놓고 엎드려서 엉엉 기도하며 울어요. 제가 그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잘 알거든요. 이 권사님의 남편이 그 지역의 유명한 조직공이었고 나이를 먹어도 허구한 사고 칩니다. 그래서 맨날 교회를 하고 왔다 갔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남편분이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게 좋으면서도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술을 주일날 진탕 먹고 떡이 돼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은 설교하는 중에 뒤에서 누가 물을 발로 뽕 차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설교하는 목사님에서 삿대질하며 얘기합니다. 누구누구 목사, 당신 밤길 조심해요. 당신 날 배신했어. 밤길 조심해. 배신했어라고 그러신다. 그래서 저희는 밖에 목사님들 잡아가지고 끌어내가지고 밖에서 얘기하자고. 그런데 이 권사님이 성가대 속에 있는데 남편이 그러니까 몸둘 바를 몰라요. 그런데도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뭘 위해 기도하냐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해요. 요즘 같으면 뭐라 그래요? 당장 이유. 사람 안 변해. 안 바뀌어.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남편을 위해 맨날 기도합니다. 그 권사님의 막내딸을 제가 또 가르쳤거든요. 그러다가 3주 전에 아까 밤길 조심하라는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3주 전에 세미나를 열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방문 겸 인사차 세미나에 제가 참석했어요. 세미나에 참석해서 그 목사님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저를 향해서 손을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뭐 누구나 딱 봤더니 이 권사님이 오랜만에 저를 봤다고 그 예배 성가대 올라가기 전에 저를 봤다고 막 손을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저도 반가워서 손을 막 이렇게 흔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그 얼굴이 환하는지 지금도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구나. 여러분 그 남편의 소식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앉아서 기도해요. 근데 내 기도 제목이 너무나 간절하고
앉아서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께 죄송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어서서 기도하는데도 더 간절해지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모세가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문제와 상황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와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상황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내가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그렇게 엎드렸던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6절에 보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엎드렸더니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엎드리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게 되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원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엎드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오늘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지, 그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엎드렸으니 내 거룩함을 행동으로까지 나타내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엎드렸으니까 됐구나. 처음 봤대요. 엎드렸으면 엎드려서 믿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 삶으로 실천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성목사가 왜 안 됐습니까? 들어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행동으로까지 나타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그의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8절, 7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을 내게 하시는 방법은 뭐였어요?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라고요? 하나님은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반석을 치지 말고 반석에게 명령을. 물은 내가 낼 테니까 너는 반석에게 명령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명령하는 게 아니라 반석을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불을 내게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어떻게 계십니까? 하나님 명령하라고 했는데 자기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반석을 2번이나 꽁꽁 치며 뭐라고 하니까 이 반역한 놈들아, 내가 너희 같은 자들을 위해서 물을 내야 하냐? 그러면서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한 채 반석을 2번 꽁꽁 쳐버린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그 원망하는 백성들의 원망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므로 받아친 것이야. 그 원망을 원망으로 맞받아 쳐서 반석을 2번 쳐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런 모세의 마음을 이해해 주십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이 백성과 함께 광야의 마지막 목적지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나 모세 너는 못 들어간다. 그리고서 시간이 흘러 모세가 120살이 되어 이제 죽는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건너편을 보게 하십니다. 그 건너편이 바로 모세가 들어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그렇게도 들어가고 싶어 했던 그 건너편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 신명기 34장 1절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간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니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 위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아멘. 내가 눈으로는 보나 너는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모세가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한 번만 정탐꾼이 되어서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한 바퀴만 돌아보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세요. No.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엎드림이 엎드리로만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오늘도 엎드렸던 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실천과 행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내 자신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나를 가장 방해하는 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그 원망을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이기시고 그 원망이라는 사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로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릴 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아버지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결단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여 몸을 딛고 결단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